자, 오늘 창세기 3장 교재 나누겠습니다. 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오늘 교재 나누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뛰어다니고 평생도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오늘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교재에 나누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 뱀에게 나타난 결과, 여자에게서 나타난 결과, 아담,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가 모든 인간은 이렇게 결국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이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뱀이 어떠한 그 결과를 얻었는지, 죄 이후에 또 여자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 또 아담이 어떤 걸 받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들,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범죄요. 법을 어겼죠.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범죄지요. 죄. 하나님이 하라 말라 하는 그런 것을 어겼다는 거죠. 그 어긴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다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지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뱀은 동물입니다. 동물에게 심판한 내용이 아닙니다. 뱀은 상징이에요. 상징.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뱀을 다스리고 있던 천사에게 이용당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죠. 두 가지 질문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여자가 실패한 거죠. 여자가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뱀이 어떤 일을 받아야 되냐면 천사, 사탄, 말하자면 사탄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뱀을 통해서 인간의 시험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관이 된 거예요. 시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시험 문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뱀이 새로운 사탄, 즉 천사가 새로운 직책을 맡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가가 된 거죠. 원래 첫사람 아담한테 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이 여자와 남자가 이 두 문제를 풀었으면 이러한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이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즉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건데 영원한 저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이 인간이 요걸 못 넘어가는 바람에 인류 끝까지 일을 하게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직책을 수여하는 내용이 뱀의 사건입니다. 뱀은 책망이 없습니다. 뱀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일꾼처럼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와야, 먹지 말라더냐? 먹으면 안 죽어. 선악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야. 두 가지밖에 말 안 했습니다. 사탄은. 그거 가지고 야단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야단 맞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일을 근데 일이 연장이 된 거예요. 이제 인류 끝까지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류 끝까지 그 일을 하라고. 무슨 일? 여자의 후손이 네가 하는 일에 머리를 때려 부셔가지고 네 일이 끝나는 일이고 너는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사람을 발꿈치를 물어서 상처내는 거야. 온전하지 못하게 자꾸만 발꿈치를 잡아서 끄집어 당기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하시는 게 그래서 계시록에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용, 뱀, 사탄의 일이 끝나는 것. 천사를 하나님이 죽이고 때려 부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그 일이 끝나는 그 시점, 그것이 멸망이고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과 육아를 하는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즐거움인데 임신하는 것도 즐거움, 출산도 즐거움, 아이 키우는 것도 모든 즐거움인데 고난과 역경과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로 결국은 야단 맞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받은 그 분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과 큰 고통, 그 다음에 또 큰 고통이 뭐지요? 요 하나의 출산의 고통이 커졌고 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종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었어요. 한 몸. 우리는 하나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악.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싶어. 죄 짓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는 것만 있었는데 남자를 지배하는 그 능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못 줘.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의 결과로 부부의 갈등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갈등의 해결이 뭐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완성이 되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고통이죠. 종전은 사랑의 대상인데 다스림의 대상으로 왔어요. 그러니 지배하려 드는 것과 다스린 것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이 깨졌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범죄 때문에. 뱀이 말을 참 잘해줬어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했는데 아니 그건 다 먹는 거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건 그러냐? 그러면 그거 먹으면 너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버려.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뭘 속여요, 속이긴. 뱀은 하나도 속인 게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뭘 속였어요? 너 그거 먹으면 선악 알게 돼.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경쟁자가 돼버렸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총칼 들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하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사랑이 깨졌습니다. 사탄은 일을 더하게 생겼어요. 일이 늘어났어요. 아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 땅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아담이 하와랑 합작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죠? 그게 무슨 원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에서 왕이 망가지니까 뭐예요? 신하들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걸 박차고 하나님의 고난까지 뺏으려고 했던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종속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저주지요? 간단한 거 먹은 것 같은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영생을 준 거예요. 영생 필요 없어. 내가 영생 만들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뿌리 났겠어요.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게 뭐지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엉겅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를 걷어내야만이 뭐가 나온다고요?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요. 이걸 걷어내지 못하면 채소를 못 먹어요. 인간이 하등 동물이 된 거예요. 영생하는 영적 존재에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 지금 공생하는데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양식을 안 줘요. 그전에 땀 안 흘리고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냥 다 먹는 거였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930세까지 뭘 했다고요? 땀을 흘려가지고 이 땅하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보존했는데 93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930년 동안 가시와 엉겅퀴를 경험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채소를 겨우 먹는 거예요, 채소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땅에서 나는 소스 아니에요. 종전에는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뭘 먹게 됐었죠, 원래가?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었어요, 나무. 하늘에서 나는 거, 하늘. 원래 하늘 열매를 먹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늘 열매를 먹게 돼 있었던 것이 땅에 저주받은 소산을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하늘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나무의 열매. 이젠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 저주의 소산을 먹고 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 흙이 어떤 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됐죠? 영생하는 영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됐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은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끝나야 될 일이 땅으로 더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땅속에 처박힌 저급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저급한 7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살인, 시기, 음행, 남을 모함하고 그 악한 것이 우리 속에 꽉 들어찬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속사람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을 지난번에 나무 뒤에 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써놓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무 뒤에 숨는 그 고백,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 다음 주에 교재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래 세상에 50%야. 생명과 뭐 악과죠. 선악과가 아니라 악과. 둘 중에 50대 50이에요. 이거 중에서 그래 하나 그래 못 건졌어 그래? 우리 인간들은 50대 50인데도 불구하고 생명과는 안 먹고 이것만 먹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자아를 가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은 이건데 우리 모두도 생명과는 싫어요. 이 선악과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선하고 착하고 남 도와주고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내가 집에 뭐 돌아오는 걸 좋아해요. 내가 뭐 더 이득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가산이 더 늘어나고 좋은 것이 나에게 더 많고 좋은 옷이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걸 원해요. 길 가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좋은 옷 벗어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쪽을 선택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줬다면 이제 이 선 쪽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생기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남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성경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죠? 그것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보세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많이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음식, 하늘의 음식, 하나님의 사랑의 음식 많이 먹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순종으로서 그 생활을 머지않은 날 우리는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이 흙이 고장난 거에 대해서 이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 이 육체가 얼마 안 있으면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나이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900살은 사셨을 것 같아요. 아담은 930살 동안 살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930년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9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안 죽이시고 930년 동안 살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뭘 하라고? 회개의 삶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930년 동안 그 속에서 그 영생을 취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교제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성경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인간들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삶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흙먼지를, 그러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흙을 먹고 산다 그랬는데 뱀이 무슨 흙을 먹고 살아요? 뱀은 쥐 같은 거나 설치류, 개구리 이런 거 설치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뱀이 흙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흙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꾸불꾸불 다니는 그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인간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뱀에게 뭐 야단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와와 아담은 야단 맞는 장면이 있지만 지금 뱀은 야단 맞는 장면이 없어요. 말하자면 1차적인 일꾼으로서 일 끝마치고 끝났는데 일꾼이 일할 게 또 생겨가지고 주님께서 너 두 번째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자, 뱀이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들을 문다는 것이 무슨 이 동물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물원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들의 얘기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혼에 대한 얘기. 죄가 이제 관영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거잖아요. 응? 결국은 그 확보된 것 속에서 인간들의 이 흙먼지를 먹는다는 인간들을 먹고 산다는 것이 즉 사탄 속에 죄 짓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다 그거예요. 사탄의 속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뱀이 무슨 여자의 후손들 우리들이 무슨 뱀하고 무슨 원수예요? 동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동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옥의 권세, 즉 죄의 권세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이 있어야 악이 있는 걸 구분해요. 악이 없다면 선이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지요? 너 선이라는 걸 좀 알아봐라고 했는데 결국 선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먹으면서 선이 뭔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그것도 사랑을 베푸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악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을 알겠습니까? 지옥이 있는 걸 알아야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모르는데 천국을 왜 가요? 지옥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역할을 때려 부셔가지고 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 그리고 뱀은 발꿈치가 상한다. 무슨 동물이 무슨 뒤꿈치를 문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머리가 부서지고 그들은 우리를 발꿈치를 상하는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일. 우리가 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니까요. 죄사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신약 성경을 보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건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답을 이제 이어서 받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기는 장면은 너희들이 서로 살면서 서로 죄 짓는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일 때 너희도 서로 용서하면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발을 씻기는 문제는 사탄 마귀가 너희들에게 와서 올무를 놓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해지는 일 항상 너희 삶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사탄이 거기 침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사탄 마귀의 천사에게 위임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받게 한 것, 어마어마한 권능에 모든 사람이 악한 걸 원하면 악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허락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말할 때 그것이 멸망의 아들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걸 다 물리쳐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검과 주님의 방패와 주님의 흉배를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했을까? 욥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가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예,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교파처럼 아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됐으면 땡 쳤습니다. 아니 나 구원받아 다 됐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장 1절이 욥을 상징하는 건데 욥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를 지칭을 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인정했는지를 보자고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 번제가 뭐지요? 태워드리는 제사. 이거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율법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신앙적인 뭐라고요? 신앙의 행동. 예, 구원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그래, 거룩함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예, 사탄 천사의 하는 일이 뭐지요? 예,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죄 지으라고. 죄 지는 거 허락하려고. 너 죄 지고 싶으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예,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나? 저 죄 짓고 사나? 그걸 아는 천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끌어내리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1장 12절 보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네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뭐 하라고 떠났죠? 왜?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들, 딸들 다 죽이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크게 이걸 깊이 볼 일이 한번 있는데요. 그런 일을 당해도 원망 안 했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의 그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감옥에 가둬두고 불쏘시개를 만들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원망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또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시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다음에 이 부분은 깊이 한번 교제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 구원받고 난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신약 성경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고 보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주님과 동행하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욥기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놈이 이렇다, 너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2배의 복을 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나약한 이것을 다 땅속에 묻고 영원한 새 생명의 그 거룩한 그 영생의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새 몸을 받았다는 것을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나 사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계시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핵심만 열어서 보는 거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을 알겠죠? 하나님의 일꾼.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한 몸이 깨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한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이 여자에게서 받아야 될 분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약에 얼마나 많은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여자들이 먼저 나오죠.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어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아, 그 다음에 뭐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고 복종해라. 먼저 꼭 얘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뭐하라 해요. 하나님께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안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부부의 그 사랑은 첫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걸 우리에게 상상하라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한 몸이었었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었고 서로 위하는 존재였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 즐거움이었는데 그거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죠. 회복하라고. 회복합시다 이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회복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율법이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두 번째 돌에 뭐라고 썼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 다 들어있다 율법은. 그걸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하고 천국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신앙, 사람들의 신앙, 사람들의 근접탑, 바벨론의 그 바벨탑,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고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은밀한 곳에 계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거 지금도 주님 기뻐하시고 그거 기다리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말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가자고요. 온전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로만 가자고요. 우리가. 17절 아담이 어떤 책망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예.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먼 거를 먹었을까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자기 아내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은 두 말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그 권위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과 있고 이 사랑스러운 아내의 말은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말이 있어요. 여보, 꼭 죽는 거 아니야. 먹었더니 이제 참 좋을 것 같아. 당신도 하나 먹어봐.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먹은 것이 아니고 먹을 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야, 내가 하나 너 만들어줬는데 너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결과가 이놈아.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뭐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신약 예수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제자가 아니다. 즉 나와 같은 친구, 내 나라 같이 살 사람 아니다. 그 설명하죠? 그 내용이 뭐죠?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두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사는 삶을 정말 사셔요? 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참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서 으쌰으쌰 되고 많이 모이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은 쉬운 것이고 종교는 어려운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8절 읽겠습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종전에 뭘 먹었습니까? 나무에서 나는 것. 무한한 거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다 줬고 그 다음에 생명감만 딱 따먹었으면 될 것인데 그게 안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거기에 내던져졌어요. 예수님이 새 생명이고 새 열매였어요. 이제 새로 우리에게 준비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먹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열매가 연그렀을 때 그 열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열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로써 만들어준 그 열매, 하늘의 천상의 그 열매, 천상의 밥, 천상의 우리에게 주는 떡,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우리 몸이 뭐예요? 천상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땅의 저주의 것을 먹다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영생의 떡을 날마다 먹으라고 이 깊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날마다 채워야 돼요. 그 채웠더니 완전한 열매가 되고 그 완전한 열매는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곡간.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내 생을 마감할 때 그 시간까지도 같이 계시고 생을 마감할 때 새 생명을 옷 입혀주신다 그러고 주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 너 이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까지 해주셨고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서 먼저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내놓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만 뭐 해도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어요. 떨지 맙시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고백.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아담과 하와만 이런 역경을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을 통해 가지고 이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안 가야 될 길이 아니라 꼭 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 길을 가야만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길 안 가고, 십자가의 그 길 안 가고 우리의 부활 생명은 없어요. 우리는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흙으로 들어갑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든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법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넌 죽을 거야. 언제? 생을 마감할 때. 너 죽으려면 아플 거야. 죽으면 너 힘들어질 거야.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모세. 120살인데도 건강한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흙인이라는 것 속에 모든 심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90에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척수염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주님 가셨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던 분은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가는 일을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때에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넌 죽을 것이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너에게 줄 거라고 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흙으로 가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버듬어주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어느 교단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교단의 교리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푹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까 욥의 이야기를 봤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호흡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쟤 건강해. 쟤 나한테 날마다 죄사지르면 저 지저분한 것들, 저 새끼들 막 범죄하는 거 다 저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 드리면서 나에게 계속 나 죄 끝냈어요. 주님 용서해 준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